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신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따라 귀한 주의 전에 새벽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먼저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주께서 강림하시며 응답하시며 주의 행하심의 그 위대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야 할 믿음의 순종의 길이 있음을 깨달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구별된 믿음 속에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때가 되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움의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평강을 더하시며 안정을 주시고, 또 어려운 당한 모든 사람들 주께 친히 위로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중에 더욱더 믿는 자들 끼어 기도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속에 담겨있는 감사와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9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해를 어제까지 해서 끝마치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주시는 여러 군데 말씀을 보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본문으로 긴 강해를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끝마쳤죠. 근데 이사야서의 예언서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예언은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너에게 응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끝났지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지금도 계속 그대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길게 봐서 우리가 어제까지 봤는데요. 이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역사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나라의 어떤 패망이 찾아오고 포로기가 왔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생겨지는 문제는 개인에게는 시련, 어려움, 또 여러 곤고와 흑암과 어떤 쇠사슬 같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라로 확장한다면 전쟁과 기근과 그런 어려움들, 또 포로기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겁니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손발로 경험하게 하고, 이 얘기를 각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전체를 군집으로 해서 큰 역사로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단순한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길게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두에게 다 초대된 거죠. 우리에게 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라는 말씀으로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찾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요새 가끔씩 하는데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결과는 뭡니까? 상 주시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상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못 받아, 상은 뭡니까? 1등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잘하는 누군가에게 모범상을 주든 뭘 주든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을 살릴 만큼, 물론 살리시는 건 하나님의 국률에 있는 거지만 인간을 살려주실 만큼, 또 인간에게 상 주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상 받을 만큼 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 히브리 11장 말씀 보면 믿음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절정,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단순한 얘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찾는 고백적 행동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후에 민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보여줬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민족이 되고 나중에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민족과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미리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긴 여정을 갖고, 또 이삭도 억울한 일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이제 야곱 오늘 모습이 나오죠. 오늘의 모습이 없었기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 오늘의 이 야곱의 모습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은 것이며, 이 야곱의 모습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곤고한 상황, 이 민족이, 그 나라가 곤고한 상황에 치닫게 되었으며, 또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 모습이 없기에, 오늘 본문의 모습이 없기에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움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내용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죠. 야곱이 온갖 예물을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죠. 그리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형을 막을 수도 없었고, 또 전략과 전술, 여러 계략들은 통하지도 않았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야곱이 그러나 해결받죠. 무엇을 해결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돈으로 풀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모략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너무나도 뻔한 결론이 예비되어 있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이러다 죽는 건데, 근데 풀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되 그냥 찾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인답게 찾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봤잖아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멀다. 진짜 찾는지 진짜 찾지 않는지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진짜 찾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진짜 찾는 거잖아요. 진짜 찾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잠잘 때도 기도하고 합니다만, 정말 인생의 긴박한, 또 결정적인 급박한 문제,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무엇이 찾는다, 정말 찾는 거다라고 인정받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찾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가 나오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뭐 여러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걸 기도로서 해석을 하죠. 풀어가는데,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 얼마나 씨름을 했든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씨름을 합니다. 정말 씨름을 하면서, 씨름의 내용은 그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정말 물론 이 본문에 나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이게 하나님의 사자,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어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밤새도록, 날이 새려하니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기도가 된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 무게를 보시고 그 어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히게, 의외로 정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에서와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십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즉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로서 적용될 말씀만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오늘 야곱의 씨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건 복음입니다. 즉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이건 민족과 어떤 혈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 포함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내면의 허물과 죄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가 죄인인지 죄인이지 아닌지까지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중요한 것은 찾을 때 하나님 보시는 중심의 합한 모습으로 정말 찾는 자답게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씨름했던 이런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 보면 신약에도 이 약복강의 야곱이 여러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도 다 건짐받아요. 바디메오, 대표적인 사람 바디메오는 신약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도 신약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치며 외쳤던 그 아이의 아버지 역시 신약에 등장하는 약복강의 야곱입니다. 성경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치며 달려가고 어쨌든 몸부림쳤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야곱이에요. 신약에 등장한 야곱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어김없이 다 건져주십니다. 다 건져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전날에 말씀하신 너에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에게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화시키고 그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 특별히 기도의 모습이 뭐냐 할 때 약복강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수많은 약복강의 야곱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많이 본문상에 야곱이 씨름하지 않고 잠자다가 잠자다가 에서를 맞았다면 아마 에서는 정말 이 야곱은 정말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밤에 하나님을 찾았죠. 정말 신앙인답게 찾았습니다. 신앙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정말 찾은 그 다음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달라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시작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직접 경험하시는 것이고 또 내려다보시고 계신데 아마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바디메오 설교 지난주에 했었죠. 예수님 뒤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에서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소리쳤을 때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해결자라는 것을 그렇게 만민 앞에 공포하며 선포하고 굴복하지 않고 외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소리를 듣고 계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예배자가 바로 바디메오였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고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20년 걸린 거야. 사실 라반의 집에 20년 가지 않고도 그가 베델에서라도 또는 어디에서라도 이런 기도의 밤을 보냈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바로 그거야, 이거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달라고 할 때 거기서 네가 내 자녀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예수 안에 되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됨의 관계인데 그럼 자녀처럼 행동했느냐, 좀 아버지처럼 인정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잖아요. 정말 자녀답게 정말 행동한다면, 그리고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아마 아버지께 와서 많은 걸 간구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이야기와 대조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의 이야기, 그 팥죽을 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팥죽을 판 얘기. 팥죽을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오죠. 아마 많이 잡고 왔겠죠. 사냥을 하고 온 다음에 팥죽을 끓이는 야곱에게 달라 그러죠. 그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럽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팔죠. 팔고 팥죽을 마시고 떡을 먹고, 성경에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넣었을까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 오늘 본문 이 32장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 하나님 보실 때 엄청 기뻤을 겁니다. 적어도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이 밤에는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마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온 세계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을 야곱처럼 찾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복이 그냥 걸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네가 사냥 좀 잘한다고, 네가 좀 뭐 좀 한다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냐?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요.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민족과 번성과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 복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복에 관한 것인데 에서가 힘 좀 세다고, 사냥 좀 잘한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속으로 되게 섭섭했을 겁니다. 너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위험한 생각들,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 것 같다는 생각들,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지 않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 다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인하시는 거죠. 실상은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참 일단 대단한 거죠. 그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실상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자녀들이 엄마 나 뭐 좀 기도해줘 별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요. 엄마 나 이번에 뭐 시험 잘 치게 기도해줘. 우리가 알아서 기도해 주는 거에 자녀들이 거꾸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하여튼 알려주세요, 자녀들한테. 아들이 요청을 받고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약속을 하게, 내가 100번 기도해 줄게, 100번을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짧은 기도 문장을 제목을 받고 썼대요. 기도문을 A4 용지로 한 4장을 썼대요. 대단한 아버지더라고요. 나도 그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A4 용지로 4장을 써서 그걸 새벽 기도 때도 또 차가 멈췄을 때도 하여튼 100번을 정말 읽었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냥 기도합니다. 짧게 합격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다르니까 정말 다른 역사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걸 정말 100번 기도해 줄게, 그리고 정말 100번을 채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게 그분이 정말 이 약복강의 야곱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멈출 수 없는, 노력으로도 멈출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머리 쓰고 전략과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답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의 씨름을 하나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을 찾는 자로 다시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시며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상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368장 1절, 2절,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귀한 복을 주십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위하여 또 코로나의 종식과 또 장마와 태풍이 잘 지나가고 더 이상 비 피해 없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